조용히 눈을 감아봅니다. 하루의 끝, 모든 소리가 잦아드는 저녁. 밖에서 들려오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쉴 새 없이 울리던 휴대폰의 진동도 멈추고 나면 문득 가슴 한켠이 텅 비어버린 듯 휑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곁에 누가 있든 없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문득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매일 사람을 만나고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웃고 떠들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 구석은 늘 비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참으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직장은 나의 능력을 증명하고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던 그 발걸음이 어느 날 문득 멈추어 선 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낯선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다 자라 제 몫의 세상을 향해 떠나갔고, 평생을 바친 직장은 이제 패기 넘치는 젊은 세대들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북적이던 집안은 고요해지고, 매일 아침 울리던 자명종 소리 대신 창밖의 적막함이 먼저 잠을 깨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묻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든든한 일꾼으로 살아왔는데 그 모든 역할이 희미해진 지금 나는 과연 누구였을까? 이해할 수 없는 허전함과 깊은 외로움에 대하여 부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 이러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삶은 본래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로소 깨닫게 하는 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외로움은 분명 고통입니다. 마음을 시리게 하고 때로는 밤잠을 설치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은 결코 나쁘거나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은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 속에 파묻혀 있던 참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가장 깊고 고요한 길입니다. 한때는 우리 모두 그 외로움을 피하려 무던히 애썼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허전할수록 누군가와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의미 없는 약속이라도 만들려 했습니다. 텅 빈 집의 고요가 무서워 온종일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기도 하고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 속 세상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려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이 지독한 외로움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끄러운 소리가 다시 사라지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히려 더 깊어진 공허함과 지친 마음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 외로움은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벌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다정한 초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의 근원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우리가 그토록 외로워하는 이유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고 나를 찾아주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받고 싶고 지난 세월의 노고를 인정받고 싶고
여전히 누군가의 기대를 받는 든든한 존재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그런 기대만큼 살갑게 다가와 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그들의 삶을 사느라 바쁘고, 오랜 친구들도 저마다의 사정으로 예전 같지 않습니다. 대상은 우리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기대와 현실의 차이 속에서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리고 결국 깊은 외로움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 또 다른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외로움이야말로 내가 세상의 온갖 역할과 가면을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 볼 수 있는 가장 고요하고 거룩한 순간이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은 시끄러운 바깥 세상에 빼앗겼던 나의 영혼이 비로소 편안히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내면의 목소리를 비로소 듣게 됩니다. 평생을 잘 해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오느라 참으로 애썼다. 괜찮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다.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헌신적인 자식으로서, 혹은 누군가의 성실한 동료로서 살아왔습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나의 기쁨이나 슬픔, 나의 꿈과 바람은 늘 뒤로 밀어두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것이 미덕이라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는 존재는 그 수많은 역할들 뒤에 가려져 늘 희미하게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인생의 후반부는 잃어버렸던 참된 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어쩌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의 깨달음이란 저 멀리 구름 위에 있는 거창한 초월적 경지가 아니라 이토록 사무치는 외로움 속에서도 나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법을 배우는 것.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바깥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평안은 언제나 우리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내면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잠시 바깥으로 향하던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조용히 한자리에 앉아 흐트러진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곧 위대한 명상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모든 답이 들리느니라.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바로 그 지혜로운 고요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 앞에 서서 문 너머의 적막함이 두려워 다시 시끄러운 세상으로 도망치곤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그 문을 열고 고요 속으로 한 걸음 들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들리지 않던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 나뭇잎을 스치는 바람의 결, 이름 모를 작은 새의 노랫소리, 그리고 그 모든 소리들
너머에서 들려오는 내 안의 진솔한 목소리 말입니다. 만약 지금 사무치게 외롭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잘못 살았다는 증거나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끄러운 역할극에 지쳐있던 영혼이 이제 조용히 깨어나고 있다는 거룩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그림자이다. 외로움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는 것은 삶의 어느 모퉁이에서 깨달음이라는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둘 줄어든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고립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제는 떠들썩한 바깥 세상 대신 고요한 내면의 세상과 가까워질 때가 되었다는 삶의 다정한 안내입니다. 그 내면의 세상 안에는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던, 어쩌면 나 자신조차 잊고 지냈던 순수하고 맑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상처받을까봐, 혹은 내가 상처 줄까봐 두려워 겹겹의 갑옷 속에 숨겨두었던 여린 마음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따뜻한 손길로 다정하게 안아줄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수행이란 산속의 절에서 홀로 경전을 읽거나 오랜 시간 꼼짝 않고 앉아있는 특별한 행위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나의 마음을 돌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다른 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없느니라.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 비로소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 나의 부족함과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너그러이 품어 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아픔과 부족함 또한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애써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고요히 홀로 앉아 지금 내게 찾아온 이 외로움이라는 손님을 가만히 바라보아 주십시오. 그 외로움이 나를 괴롭게 하는 적이 아니라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다정한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 등불 아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가만히 새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의 이 깊은 외로움 속에는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다독여주는 또 다른 내가 함께 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나이며 그 참나는 언제나 이 고요 속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 겪고 있는 그 외로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존재로 다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고통 속에 숨겨진 자비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은 인연이며 모든 이별 또한 그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외로움은 그 수많은 인연이 떠나간 빈자리에서 비로소 나 자신과 다시 만나는
새로운 인연을 잇도록 이끌어주는 고마운 다리입니다. 이제는 두려워 말고 그 다리를 건너 내 안에 본래부터 존재했던 깊은 평화를 만나보십시오. 시끄럽던 바람이 잦아든 고요한 저녁. 방 안에 작은 등불이 하나 켜짓 마음에도 잔잔한 빛이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이제 그 마음을 담아 고요한 다짐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평생 남을 위해 애썼던 나 자신을 이제라도 따뜻이 보듬어 주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댓글 창에 조용히 내 마음 내가 안아줍니다 라고 적어 보십시오.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는 그 시간이 외로웠던 지난 날을 위로하는 기도가 되고 앞으로는 오직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다짐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경 소리였습니다.